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로 3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돈과 시간과 에너지에 예산을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검약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쓰는 품성입니다. 그 이유는 꼭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을 세우지 아니하면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에 탈진할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시간과 에너지에 예산을 잘 세워야지만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산이라고 한다면 수입부와 지출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을 하면서 그대로 예산을 세운 대로 되었는지, 수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대로 결산은 되었는지 늘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검을 해봐야지만이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산을 세울 때도 수입부를 11조, 감사, 그리고 특별헌금, 절기헌금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뒤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예산할 때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에 결산을 할 때는 감사로 결산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을 세울 때는 믿음으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이 점검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인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곳은 세상이라는 곳이죠.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물이 없으면 배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 위에 떠 있어야지만이 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과 동떨어져서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상처럼 살게 된다면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인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 그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구약시대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맡기실 때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탈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침몰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언제나 사명을 향해서 태풍을 뚫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은 예산이죠. 수입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세워주실 것인가. 11조 중요합니다. 감사헌금 중요하고 주일헌금 중요하고 절기헌금 중요하고 특별헌금 중요합니다. 그 예산도 세워야 되지만 그 이전에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지출을 예상할 수 있고 마음껏 풍성하게 그것을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버나움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뛰쳐나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아직 동이 트기 전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 연약한 인생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신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탈진하게 됩니다. 반드시 주저앉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요단강을 지나서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었죠. 그 길갈이라는 뜻 자체가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도 그리고 광야의 어려움도 지나고 훈련도 다 지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반드시 길갈로 돌아와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도 길갈로 돌아오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도 길갈로 돌아오죠. 기브온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도 길갈로 돌아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지 아니하면 결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길갈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갈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점점 내 힘이 고갈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이유는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잘 세워야 돼요. 수입부와 지출부, 특별히 수입부에서 이런저런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공급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이 예산을 세우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